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의 학대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애굽 왕의 학대가 더 심해졌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 유아를 살려 주셨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핍박과 학대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훈련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먼저 사람을 준비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나일강의 물결도 주장하시고 악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때마침 왕의 공주의 마음도 주장해서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공주가 애기 모세와 만나도록 섭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 누나는 이 뒤를 따라가서 이집트 공주와 만나고 애기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치밀하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지도자로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모세는 이미 최고의 전사였고 장래가 촉망한 지도자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의 후계자를 포기하고 택한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신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서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의 동족을 해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시기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모세의 이런 노력과 방법은 육신적인 정열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의 배신자가 되었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사람들과 40년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이란 아들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다 섭리하십니다.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출생과 성장과 교육과 훈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으로 바로 공주에 의해 궁전에서 길러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 과정임을 알고 구원의 소망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한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앙 훈련과 겸손 훈련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핍박과 학대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괴로움과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왕이 죽고 새 왕이 들어서자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자신들에게 내려진 고역과 정책을 제고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제를 조금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절벽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행동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은혜로 준비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행동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의 모든 현실을 다 보고 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와 백성의 아픔과 통곡과 부르짖음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애타게 절규하는 탄식,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다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의 잡음이 아무리 요란하고 심해도 또 사탄의 방해 전파가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정확하게 듣고 응답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아픔과 기도와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꼭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다 듣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